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미나답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무르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소통이라는 말이 있죠. 소통한다, 소통. 이런 소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막히지 아니하고 통한다, 잘 통한다.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막힘이 없이 잘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알고 그 뜻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의 사람의 욕심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없이 잘 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는 진정한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연결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그냥 금방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죠. 어제 새벽에도 제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이렇게 보았는데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정말 지구 어느 곳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일상도 SNS를 통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장 슬픈 키워드 중에 하나가 고립과 단절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고립되고 은둔 청년이 한 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5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기술은 발달해서 서로 간의 연결은 잘 되어 있는데 정작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이 소통은 실종되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시대는 너무너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요. 어디를 가나 교회가 있고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찬양을 들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그렇게 완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아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정말 이 소통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 정말 이렇게 한때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아픔을 진솔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심리적 고립이
현대인들의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 다윗도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처참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여서 간신히 얻은 거처인 시글락이 아말렉의 습격으로 인해서 잿더미가 되었어요. 재산은 약탈당했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습니다.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부하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한 행동이 있습니다. 한 말이 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겁니다. 다윗을 돌로 치자. 자기의 그 리더를 돌로 치자는 거예요. 어제까지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순식간에 살기 등등한 적군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지금 외적으로는 가족도 잃었고 내적으로는 배신과 고립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과 비슷한 것 같아요. 위기는 결코 하나만 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유학 시절에 그 큰아이를 낳는데 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기저귀가 떨어지면 분유도 떨어지고 분유가 떨어지면 또 쌀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지면 화장지도 없더라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때 관계의 단절이 오고 건강을 잃을 때 정신적인 고립감이 함께 찾아옵니다. 다윗이 느꼈을 그 당혹감과 슬픔은 오늘날 갑작스러운 사고나 사업의 실패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홀로 남겨진 현대인들의 절망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위기가 닥치면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대상을 찾아서 돌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고립해버리는 거죠. 다윗의 부하들은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면서 돌을 들었고 다윗은 그 돌에 맞아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보는 거예요. 6절 하반절은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한 문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는 말은 단순히 마음을 추스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방이 막힌 상황에서 다윗은 수직적 소통을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대화가 끊기고 비난이 오가는 상황에서 그는 유일하게 열려있는 하늘 문을 향해서 고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말합니다. 성경적 회복 탄력성은 내 안에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 내가 일어서겠다 하는 그 의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것은 성경적 회복 탄력성은 하나님과의 소통, 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소통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절망의 에너지를 하나님께 묻는 그 에너지로, 기도의 에너지로 전환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성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공된 소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시글락에서의 사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소통 언제나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하였고 그로 인해서 다윗의 필연적인 도덕적 타락, 그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위기와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치고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할 당시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다윗에게 유다 땅에 머무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에 머무리라고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지에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정말 죽겠다 두려움과 좌절이 엄습하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인간적인 계산이 사무엘상 27장 1절 4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는다는 의미로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로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야. 이제 뭐 계속해서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이 이곳이라 하더라도 나는 머물 수가 없어. 그러면서 블레셋 땅 아기세기로 넘어가잖아요. 투항합니다. 거주지로 시글락 땅을 얻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망명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기스 왕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 보여야 되니까 뭐 이곳저곳 뭐 블레셋 땅을 침공하면서 아기스 왕에게는 유다 땅을 침공했다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꾸 거짓말로 하니까 자꾸 꼬여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기스 왕은 이제 다윗을 신임하였죠. 계속 다윗이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해서 유다 땅을 침공했다고 이거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다윗을 신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을 전쟁에 참전시키는 겁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기스에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자입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칼을 드는 거예요. 그 상황에 지금 이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이 전쟁에 참여하면 이스라엘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돌봐야 할 백성을 죽인 인물이 어떻게 정통성 있는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그런 자가 어떻게 자기 백성을 죽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행인 일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원래 연방제 같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고을의 수령들이 반대하니까 이 왕인 아기스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은 하는 수 없이 다윗과 그 부하들을 돌려보냅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살려줬어요. 하나님을 살려줬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다윗을 누가 건져주었습니까? 하나님이 건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다윗이 아기스에게 따라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기스가 뒤에서 몰아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정말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하나님의 그 다윗을 향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됩니다. 다윗을 건지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건지시라고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끝까지 버리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아멘으로 여러분 응답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을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전쟁에서 빠져나와서 3일 만에 자기의 거처인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이에 아멜렉 군대가 침략한 겁니다. 다 불지르고 여인들과
자녀들을 사로잡아왔습니다.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다 잡아갔다 그랬어요. 다 잡아갔다고. 한 명도 죽이지 않고 다 잡아갔다고. 왜 그렇게 잡아갔을까요? 노예 삼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잖아요. 울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울 수 없는 그런 지경. 울고 싶은데 육신의 몸이 잊고 있어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그 울 에너지조차도 없는 그 상태. 다윗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다윗의 부하들이 흥분합니다. 다윗을 원망하는 거죠.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기가 믿었던 그 리더를 따라서 모여서 여기까지 가진 고생을 했는데, 전쟁터에까지 갔다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그러니까 6절 상반절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다윗 역시 재산과 식구를 다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충성을 맹세했던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참 많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이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상황이 피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닥쳤는데 친구도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어느 날 뭐라고 하나요? 안면 깐다거나요? 탁 모른 척하고. 여러분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가? 상황은 분명 나빠졌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좋은 태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태도를 갖는 거예요. 좋은 태도. 주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잔인무도한 시험을 앞에 두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의 태도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담대해야 된다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담대해야 된다고요.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위기는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도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기도 가운데 사자굴에 던지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기가 기적의 출발점이 된 예가 참 많이 있죠. 위기가 닥쳐오면 혹시 나한테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망도 가져보는 것 좋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수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것 기적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 기적입니다. 기적 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위기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 예수의 능력, 예수의 품 안으로 더욱 안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집사님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위기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위기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넘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다윗도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더욱 안김으로 그 위기를 넘기잖아요. 다윗은 삶의 위기를 신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어쨌든 찾잖아요. 여러분 다급하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어쨌든 찾아야 됩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힘으로 힘을 얻어야지 정신이 활짝 드는 거죠. 다급하면 정신이 활짝 들어야 되잖아요. 정신이 들 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차이를 보이는 겁니다. 그의 부하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막 반응을 하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지고 나아가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탁 다운된 사람은, 미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는 문제가 생기면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그걸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믿음이 팍 떨어지니까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8절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8장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두려워서 떨렸다고 합니다. 그도 왕인지라 연약한인지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 누구에게 나갔냐 하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 무당 찾아가는 무당. 과거 정권 초기에 자기 손으로 우상 섬기는 박수무당을 다 내쫓고서는 이제는 제 발로 무당을 찾아갑니다.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바닥을 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바닥을 치니까.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엄청난 공포와 근심으로 더 괴로워지고 마침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것 못지않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정말 귀중하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믿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믿음을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믿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일을 체험해 나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을 바닥에 치면 안 돼요. 히브리서 10장 35절 39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뭐라고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였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믿음을 가진 자는 담대함을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그래서 신약에 보면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있어요. 바울이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졌는데 데살로니가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관심, 이 믿음에 대한 관심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야 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부흥이 성장했는지, 교인들은 얼마나 됐는지, 뭐 교회 재정은 얼마 되는지 이거 한번 뭐 알아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5절 말씀에 두면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라.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 너희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상황을 늘 주일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믿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곳에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매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했는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돌봐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중에 그걸 믿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반드시 믿는 그 믿음을 온전히 소유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늘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믿음이 이 현재형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지나간 과거의 추억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잘 믿었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근데 내 신앙은 지금 형편없어. 형편없다면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찬양하시고. 믿음은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모든 것을 회복했는지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다윗이 회복되는 중요한 모티브를 소개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용기를 얻었더라. 그리고 정말 그 다윗이 7절에 보면 그 용기를 얻은 가운데서 행한 행위가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의 그 복장 에봇의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부착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다윗은 아말렉을 추격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허락을 받은 후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뒤쫓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극적인 도우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방심하던 아말렉을 다 쳐부수고 여인들과 자녀들 그리고 물품을 다 찾아옵니다. 18절에서 20절 볼까요? 30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느라가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이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 보러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다윗의 그 리더십을 다시 존경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낙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시를 쓰는 거예요. 시편 42편 5편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다윗이 이런 시를 쓸 수 있는 거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시를 쓸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라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자고요. 환난을 안 당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세상 사는데. 근데 그 세상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이 고백이 있으면 정말 얼마나 멋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에게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하나님께 물어봤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가서 뺏어라, 다시 싸워라 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기도의 소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 가장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내가 반드시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내가 반드시 만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힘으로 했을 때 그 공동체 전체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에서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성공해서 이 성공된 소통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것을 도로 찾는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오롯이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